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가까이 계신 분들이 있으면 서로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마음을 정돈하시고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존전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주님, 저희들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신체로 찬송가 62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성일 비록 온라인이지만 저희들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산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2해 동안 저희들은 코로나 팬데믹의 재앙 속에서 무력감과 두려움 속에 지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선포하십니다. 그 희망의 메시지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새 사람이라는 선포이심을 믿습니다. 흉흉한 풍랑 속에서 죽음을 목전에 두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두려워 말라 내니라 하신 예수님, 거센 풍랑이 몰아치는 이 세상은 오늘도 끊임없이 요동치고 불안하고 공포와 두려움에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는 나를 믿으라 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니 곧 희망의 언약이십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희망찬 새해를 다시 새 사람 되어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로스모 교회의 새 직분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김병호 장로님, 이정원 집사님, 최민혜 권사님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운영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강훈 장로님과 진태봉 전도사님, 그리고 영어권 사역을 맡아주신 김성수 목사님, 또한 자문위원회, 친교, 찬양, 대회, 재정부를 비롯한 뒤에서 봉사하시는
여러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주를 섬기는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지난 주간에 소천하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김영배 목사님의 장모님 김영자 권사님께서 87세로 소천하셨습니다. 평생 신실되게 주님을 섬기며 살아오신 권사님의 영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정봉선 전도사님의 부군 미스터 잭슨 스테븐스의 소천을 애도합니다. 주님께서 그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남은 유족들께도 주님의 한없는 위로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이 제단의 귀한 종 김용배 목사님을 세우셔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에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 사랑하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돌아보시고 늘 건강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편찮고 외로우신 분들이 치유되고 행복한 일들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각 가정의 2세들, 3세들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그들이 험난한 세상에서 주님을 믿고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되풀린 복음을 낭송하고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연입니까? 고린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한 삶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삶이 힘들고 환경이 좋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요셉의 복은 누구와 어디까지 미쳤습니까? 창세기 39장 5절 말씀.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선포하면 묵상하고 또 암송하면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시간이 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 623장을 부른 후에 하나님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능력과 비움의 영성이란 제목으로 누가복음 5장 27절과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읽을 수 있다는 것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처음 부분 1장과 2장은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 그리고 3장에서부터 9장까지는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부터 가장 중요한 부분,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 하셨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지난주일 말씀을 되돌아볼까요? 예수님은 이런 중요한 사역을 하시기 전에 성령을 받으셨죠. 그리고 성령에 이끌리셔서 사역의 현장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똑같은 패턴의 길을 갑니다. 성령을 받죠. 성령이 이끌려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들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다른 각도에서 그러면 이렇게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고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의 삶은 그 개인은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는 세관에서 일을 하는 세리 청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근을 지나가시다가 이 청년에게 Follow me,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레위라는 청년이 즉각적으로 응답합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참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모든 걸 버리고 따랐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30대 한국 젊은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장래가 촉망됨을 부러워하고 또 사랑했습니다. 또 그의 가족들 얼마나 기쁘고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의 행동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상식으로는 그가 이렇게 힘들게 공부하고 노력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는 좋은 직장을 얻어서 성공 가도를 달릴 것으로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사람은 몽골 선교사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가 2006년도에 책을 한 권 출판하게 되는데 책 제목이 내려놓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길을 끄는 부제가 있습니다. 그 책의 표지에 보면은 내려놓음하고 부제로 제목을 또 하나 달았는데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결심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행복한 결심을 한 것이 뭐였다고요? 내려놓음이었다. 아니, 이제까지 이렇게 스펙을 쌓고 훌륭한 자격을 갖추었으면 이제는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많은 것을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좀 다릅니다. 내려놓은 것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결심을 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레위라는 청년 예수님을 따라서 3년 동안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비우기 시작합니다. 그는 좋은 집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면서
들판에서 또는 산에서 잠을 자야 했습니다. 그는 충분한 수입이 있었고 부자였기 때문에 좋은 음식을 먹고 편히 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떡 한 조각을 먹고 빵 한 조각을 먹으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같은 동족들에게 갑질을 하면서 살던 사람이에요. 관료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서 세금을 거두는 일을 했기 때문에 높은 지위에서 갑질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면서는 그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야유와 수모를 계속 당하며 살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혹독한 그런 비참한 그런 삶으로 현실 삶에서는 바꿔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가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승천해 가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그리고 레위가 성령을 받게 됩니다. 다른 제들과 함께. 그리고 3년 동안 비운 그 자리에 성령으로 채운 것이죠.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레위라는 청년은 더 이상 옛날에 그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준 다음에 그는 예수님의 사도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의 다른 이름은 마태입니다. 그는 다른 제자와 함께 이제 자기 동족들을 구원하고 세계 만민을 구원하기 위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정적인 메시아죠. 로마 군대를 내쫓고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서 우리에게 자유와 평화와 그리고 행복을 줄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렸죠. 그런데 그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로마 군인을 내쫓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만민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할 구세주, 그 진짜 메시아가 예수라는 사실을 전파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는 마태복음을 저술합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순교할 때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성자로서 살아가다가 마감을 하게 되어집니다. 한편 내려놓음의 저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책이 나온 지 15, 16년 지나는 동안에 76만 부가 팔렸다고 합니다. 후속작으로 더 내려놓음, 그리고 같이 걷기라는 책을 썼는데 통 전체를 합하면 120만 부 정도가 팔렸다고 합니다. 이것은 한국 기독교 출판계에서 지난 20여 년 동안 없었던 초유의 일이라고 합니다. 많이 팔렸다는 것이죠. 근데 많이 팔렸다는 것과 동시에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이 책의 영향력입니다. 이 책을 본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가수 하나는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으로 자살 유혹을 받았었는데 이 책을 읽다가 감동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변해서 새 사람입니다. 북한을 탈출해서 한국으로 오던 한 탈북자는 태국의 한 수용소에서 이 책을 읽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놀라운 일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이 책인 비기독교인들에게도 인기가 있어서 많이 읽혀졌다고 합니다. 지금은 여러 나라의 언어로 번역돼서 세계 각국의 사람이 이 책을 보고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책의 주제가 아주 단순하다는 거예요. 책 제목과 같이 뭡니까? 모든 내용 전체가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내려놓는다는 거. 내려놓음. 여러분, 여기 무슨 큰 어떤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큰 철학적인 어떤 사상이 숨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위대한 어떤 진리로 배워지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단순합니다. 그냥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려놓음이라는 단순한 이것이 왜 이렇게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을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내려놓은 다음에, 비운 다음에 뭔가를 채웠기 때문이죠. 비우고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뭔가 그 자리에 비우고 난 다음에 채워졌죠. 그것이 뭘까? 저는 성령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비운 다음에 채우는 성령, 이 진리의 원조는 마태도 아니고 그리고 내려놓음의 저자도 아닙니다.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은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웠다. 자기를 내려놨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종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그렇게 낮췄어요. 자기의 권한을 내려놨어요. 힘을 내려놨어요. 자기를 낮췄어요. 언제까지 그러겠습니까? 죽기까지 그렇게 하셨다. 놀라운 일이죠. 하늘의 하나님이 그 영광을 포기하고 그 영광을 내려놓고 그 영광 받을 그 자리를 비우고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자기를 비우다는 말을 보면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삼다 이렇게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He made himself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삼았다. 이게 비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리피트 해볼까요? 예수님이 얼마나 자기를 비웠습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만물의 주인이 종이 되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복종을 받으실 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인간이 있어서 말입니다. 그가 말구에 오셨습니다. 얼마나 더 내려놓아야 됩니까? 얼마나 더 비워야 됩니까? 이렇게 비운 사람이 있을까요? 이렇게 내려온 사람이 있을까요? 이렇게 낮아진 곳으로 온 사람이 있을까요? 이 비움의 영성은 여러 가지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저는 오늘 한 가지만 강조하려고 합니다. 이 비움의 영성, 내려오는 영성,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교훈의 하나는 겸손의 가르침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교회가 좀 문제들, 작고 큰 문제들이 좀 있는데요. 빌립보 교회도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지도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낮고 천한 모습으로 겸손히 세상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이 겸손의 영성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서로 다투고 서로 높다고 말하고 서로 잘났다고 말하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입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예수님이 뭘 기뻐하신다고요?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나도 돌보지만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믿고 살고 하나님을 따르고 산다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본을 보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발을 씻기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원리는요.
지위나 권력, 그것으로 그것으로 서열을 만듭니다. 가장 높은 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갖고 높아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로 갑질을 하죠. 오늘날로 말하면은 힘을 자랑하는 것이죠.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교만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천국의 원리는 완전 반대입니다. 천국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원리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원리가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게 천국의 원리입니다. 이게 비움의 영성입니다. 이것이 겸손의 영성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번 하버드 대학의 그 예일 대학에서 가르쳤던 헨리 나우엔이라는 현대 영성학자 중에 정말 손을 꼽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그 저술과 강연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그 영성을 일깨우신 귀한 분이신데요. 근데 이분이 하버드와 예일에서 교수를 하는 동안에 평안이 없었다고 합니다. 뭐든 쫓기고요. 그냥 경쟁해야 되고 말이죠. 신경을 써야 되고요. 스트레스가 쌓이고 어느 때는 우울증까지 오게 됐습니다. 평안이 없었어요. 신학부가 뭡니까? 신학 공부를 하고 사역자가 될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곳에서 교수하시는 당대의 유명한 학자가 말입니다. 그것도 영성학자가 말입니다. 진짜 가르치는 내용은 아주 훌륭하고 많은 사람에게 박수를 받고 많은 사람이 그의 책과 저술에서 영향을 받는데 자기 자신에게는 기쁨과 평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라르시라고 하는 공동체를 방문합니다. 이 라르시라는 공동체는 지적 장애인들이 집에서 못 살고 모여서 사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잘 아시듯이 나이가 30 진짜 나이라도 실제 하는 행동은 두세 살, 서너 살 행동을 하는 그런 것이 지적 장애인 아닙니까? 거기 방문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는 한 사람이 이 헨리 교수에게 얘기했습니다. Who are you? 물었습니다. 이분은 아무렇지도 않게 예, 저요? 저는요 하버드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 헨리 나우엔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또 묻습니다. 천진난만하게 What is Harvard? 그때 헨리 나우엔이 충격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지적장애인은 하버드 대학을 모릅니다. 내가 물은 것은 당신이 하버드 대학 교수라는 걸 내가 알게 물은 게 아니에요. 그때 무엇을 그 사람이 깨달았냐면 나를 이렇게 평생 동안 짓누르고 있고 고통스럽게 하게 하고 스트레스가 쌓이게 하고 뭔가 불안하게 만들고 평안이 없는 이유가 뭐인가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누리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나를 포장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억누르고 있고 스트레스가 되고 우울증으로까지 번졌다는 사실을 번뜩 깨닫게 됩니다. 어느 날 신문들이 조용하게 얘기했습니다. 하버드에서 가르치던 헨리 나우엔 교수가 행방불명됐다, 없어졌다. 어디로 잠적한 것입니다. 얼마 후에 몇 년이 지난 다음 라르시 공동체의
봉사자로 있는 헨리 나우엔을 발견합니다. 그는 거기 가서 지적 장애인들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느냐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하버드의 교수인 헨리 나우엔이 지적 장애인 공동체에서 설교할 수 없습니다. 가르칠 수 없습니다. 못 알아들으니까요. 또 수준이 있는 사람들과 모여 앉아서 친구가 돼서 대담할 수 없습니다. 그럴 만한 사람이 거기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이 거기서 뭘 했을까요? 단순한 일입니다. 옷을 입혀주는 일, 목욕을 시켜주는 일, 그런 허드렛 일을 소위 도와주면서 그곳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목욕하고 나오는 지적장애인 하나가 샤워실에서 나오는데 헨리 나우엔의 눈에 그의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로 바뀌어집니다. 거기서 그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왜 그랬냐고요? 그 사건인 그 순간에 그의 마음속에 평안이 물밀듯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기쁨이 왔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짐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지적 장애인들과 함께 지내는 그곳에 나타나신 예수님, 그분을 만나는 순간 그를 억누르고 있던 경쟁적인 모든 관계들, 수많은 지성인들과에서 받았던 스트레스들, 자기 명성과 그리고 명예와 그리고 힘을 가지고 자랑하고 박수받던 것들에서 내려놓음을 경험하면서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하버드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참된 평안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통해 찾았습니까? 자기를 비우고 주님이 들어오셨을 때에 비로소 평안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헨리 나우엔의 영성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를 비웠을 때 성령이 오셨고 그 성령이 그에게 자유를 줬습니다. 평안을 줬습니다. 모든 스트레스가 날아갔습니다. 우울증이 사라졌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겸손하게 주님의 영을 받아들일 때 전혀 새로운 삶으로 바꾸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금년 한 해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2022년을 시작하면서 성령을 받고 성령에 이끌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면서 나는 비우고 주의 성령을 채워서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면서 스스로 그분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낮추고 나를 내려놓고 겸손히 낮아지는 삶, 이 삶을 한 해 동안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가 마태가 자기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주셨습니다. 내려놓음의 저자, 자기를 내려놓을 때, 겸손하게 낮아질 때 주님께서 그와 그의 작품과 그의 삶에 축복하셨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그의 지성으로 유명하고 그의 영성으로 유명하고 학자로 유명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주의 성령으로 채워질 때 그의 삶은 더 훌륭한 학자로, 정말 말과 글과 삶이 똑같은 그런 영성의 대가로 세계인의 추앙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자기를 비우고 성령으로 채우면 여러분도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낮추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아닙니다. 자기를 비우고 성령으로 채울 때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을 높이고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을 놀랍게 사용하시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을 사모합니다. 하늘을 모시고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오순절에 제를 받던 성령을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이렇게 성령으로 채워서 겸손의 영을 받아서 말구까지 내려가셨던 자기 비하의 영성, 제자들의 발을 씻기던 예수님의 겸손의 영성, 인류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던 영성,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영성,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조국을 면하지 마시고 조국 교회에 성령의 불을 부어 주셔서 혼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성령의 불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사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미국의 세계의 이 온 누리에 성령이여 다시 한번 역사해 주옵소서. 피폐해지고 부패했던 18세기 영국을 변화시켰던 성령이시여, 조지 힙스들을 통해서 찰스 피니를 통해서 미국의 도덕과 윤리와 사회를 바꾸었던 성령이시여,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충만히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교회와 이 사회를 성령으로 인도하사 그 능력으로 새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한 해를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455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위로하심과 축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